임마누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진실로라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두 번 반복해요. 진실로, 진실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까? 그 다음 말을 보니까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좀 줄여서 말한다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또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늘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강도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잘 전하게 되고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도 병을 고치고 우리도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니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병도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도 물러가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게 기도하면 너희 인생을 고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은 너무 단호하고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가 크다 보니까 선뜻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내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내 몸을 어떻게 고쳐? 이 병을 어떻게 고쳐?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이 빚더미를 어떻게 해결해?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해? 우린 너무 현실이 벽 앞에 주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이 약속한 이것이 내 것으로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애매모호한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걸어라. 안 걷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낼 엄두도 못 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가정의 변화를 시작하라. 가정 변화를 이해도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예수를 믿고 있어요. 네 남편 변화될 것이다. 아예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단절하고 저렇게 한계 짓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차피 지금까지 안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면 기적을 볼 것이고, 믿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믿으면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고, 믿으면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침범해 있는 이
이성적인 한계를 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실로 말한다. 애타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보다 더 큰 한 사람이 있지요. 수치적 액면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한 게 더 커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12제자가 온 세상을 다니며 한 일이 더 큽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단 이증표 목사라는 분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고 참 오래된 일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진보교단, 보수교단은 서로 상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연합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이분이 한 2,000명 대상으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인데 강사를 초빙했어요. 근데 강사를 초빙해 소개하는데 오늘 설교하실 분은 예수님이 그 옛날 말씀하실 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오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소개한 거예요. 물론 프로필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소개하는 그 말이 굉장히 신학생 시절에 굉장히 마음에 오랜 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주님을 절대적인 이 결과를 갖고 주님을 능가할 없지요. 근데 주님이 이 했던 말은 너희가 나보다 큰 일, 현상에 나타난 일들. 그러니 그 당시 조용기라는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폐병으로 죽는다는 사형 선고 23살에 받아서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했어요. 너 죽는다. 너 나가라. 너 폐병 환자가 여기에 와 있어. 뭐하냐. 이 폐암으로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누나 친구가 전도한 예수 믿어라. 이것 때문에 지푸라기 잡는 신령으로 예수 믿었어요. 이것이 시작되어서 살기 위해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결핵 치료받고 폐암 치료받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5시간씩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23살, 25, 6, 7 그러다가 그 당시 50만 명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그분 때문에 참 많은 병자가 고침받고 그분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 그때 이미 지금이야 비대면 설교가 익숙하지만 그때는 비대면 설교가 없을 때인데 이미 그 설교가 방송을 타고 TV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이런 일이 벌어나는 주님 2000년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여러분 주님은 허풍을 떨거나 아부하는 그런 말을 안 하시죠. 내가 진짜 말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기도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그래서 기도에 대해 애가 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를 기도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셨고 그 피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기적을 통해서 일반 상식을 초월하는 인간 논리를 초월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놓아버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먼 옛날 이야기고 믿음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머릿속에 갇힌 믿음에 강력한 노크를 하시면서 깨어있는 믿음, 역사를 이루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한 일 할 것이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애 같아요. 정말 주님은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죠. 저는 이 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예배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정말 우리 성도를 기도로 섬기면서 많은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끝내고 그리고 밤 시간 기도하고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월화수목금 지나고 또 이때가 오면 또 마찬가지예요. 물론 할 때도 있지요. 조금 더하기 플러스 도토리 키재기 정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깊은 세계, 기도의 깊은 샘물, 많은 시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의 분량에 못 들어간 상태로 또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알고 있고, 내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환경 내가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기도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내가 기도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기적을 믿는가 물으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기도의 실천 순종하고 있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거의 열이면 열, 아마 저랑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이게 우리 한계고, 이것 때문에 마귀는 코웃음 치면서 우리의 기도 결단을 역시 비웃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때뿐이야. 내가 알아. 너는 며칠 못 가. 정확히 우리는 며칠 못 가지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피를 흘리며 기도로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결정적, 우리의 유일한 살기 있다면 기도라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참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내 가정과 자녀 살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상화 현실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 염려 속에 무너지게만 해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고. 오늘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시편 107편에 가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마음에 확 하나님의 감동이 와닿았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갈 바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살다 보니 길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107편 4절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냥 올려놓으세요 글자. 그냥 나왔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집이 있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산 속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끝내고 쫓겨나왔듯 나왔습니다. 성읍도 없고. 그러니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고 줄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그냥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힘은 그래도 회복이 돼요. 마음이 피곤하고 영이 무너지면 누가 이걸 회복시키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내 영혼이 피곤한데 누가 힘을 줘요? 이거 링거수업 한다고 되겠습니까? 여행 갔다 온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길을 잃어버리고 성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영혼이 피곤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넘기세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고통 속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길을 잃고 거주할 성읍도 없었는데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고 바로 성까지 영혼이 피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도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영혼이 줄이고 힘들었는데
이제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갈 바를 잃어버린 나에게, 마음도 지치고 영이 무너진 나에게 좋은 영혼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는 행복을 앗아가요. 우리는 죄를 자주 짓고 있고 알고 있지만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전쟁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 싸움의 문제, 병의 문제 다 그 소금에 올라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핍박과 아픔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사망이고, 이 죄를 구실 삼아서 역사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어요. 내 귀가 둔해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담은 하나님의 도움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짓는 이 쌓여지는 죄는 하나님의 치료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죄 속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107편 5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우리가 곤고하고 왜 매인 삶이 되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대가로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절대 누구 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거든요. 죄는 나에게 곤고와 눈물과 매임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가,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도다. 돕는 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죄는 자꾸 우리 인생을 얼거맵니다.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그 꼬인 줄에 내 발이 걸려 넘어져요. 그 썩은 그물에 묶여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는 지독한 우리의 올무입니다. 성경에는 논문, 쇠빗장을 죄에 대한 결정체로 말해요. 강하고 두껍고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지은 죄로 인한 쇠빗장, 논문을 깨뜨려 버리시고 얼거맨 줄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지독하게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이길 힘이 주어지고 죄로 인해 생겨난 고통과 얽매임과 누름에서 자유케 됩니다. 무엇이 우리 삶을 무겁게 하죠? 죄예요.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무게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로워요. 얼거매기 때문에. 근데 기도할 때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기도는 뭡니까?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이사야서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비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어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은 이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을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어차피 사람은 늙고 병들고 이래저래 죽건 저래 죽건 죽는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 강건한 삶, 복된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병이 들면 하나님은 고쳐주기에 역사하는 분이에요. 오늘 기도는 질병의 소리를 치료하시고 구하는 능력이다. 왜 예수님의 채찍이 맞았어요?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17절에도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이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으란 건 안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어요. 사람의 사실 병이라는 것은 환경이 준 것도 있지만 먹는 것이 나와요. 많이 먹어서. 여러분, 당뇨병은 잘 먹고 많이 먹었었는 고급병이다. 물론 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고혈압, 살찐 사람들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도 살이 쪘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사실 많이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사실 아침 저녁 먹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점심시가 없습니다. 아침 사람은 의학적으로 두 끼만 먹는 게 낫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여러분 음식이 딤섬, 조그만 만두 같은 거 딤섬이 중국말로 딤섬이 우리말로는 점심이에요. 딤섬 우리 점심.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옛날에 점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출출하니까 간단한 간식으로 먹는 것을 해놓은 것이 딤섬이에요. 근데 우리는 딤섬을 막 축제 점심 저녁까지 먹죠. 막 잔뜩 쌓아놓고 막 한 판 더, 두 판 더 뭐. 원래 의미는 그 간단한 겁니다. 사실 많이 먹어서. 근데 이 사람 병이 된 거예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안 들어가요. 음식이 몸이 음식을 거부해 버립니다. 병이 든 거지요. 음식을 싫어하며 결국 몸은 사망의 문에 이르렀고. 근데 이들이 고통에서 때문에 여기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권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에서 건디시는도다. 질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위험한 적에서 고치시고 건디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사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땅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병 들었을 때 약 의사를 통해서 도움받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병이건 큰 병이건 질병 앞에 우리의 연약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아들 이 병을, 내 남편 이 병을, 내 몸이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의무가 있고 기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건 그건 그 질병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결코 믿음은 내면적인 경건 소양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란 것은 우리 일상에서 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주님은 표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가족 식구의 질병 앞에, 내 몸의 병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의 세계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열이면 이 신유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기도만 하고 죽으면 죽는 대로, 병들면 병대로 그냥 갈 뿐이고 위로만 하고 끝날 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위로천이 아니라 우리 병도 고치기 바라십니다.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오늘리교 장로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굉장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지요. 이분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씀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신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암도 고치고 눈먼자 고치고 많은 병이 고쳐졌습니다. 장로 때. 그 이미 막 그 당시 막 스타덤이 확 올라왔지요. 그 사람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병든 자가 보이면 그렇게 반갑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하고 싶어지고.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신의 은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병자 고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 아침 식사할 때 진풍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 기도 끝나면 여보 어디 안 아파? 야 너 어디 안 아프냐? 그럼 아프다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아파도 어디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너 어제 아팠잖아. 안 아프잖아. 안 아파. 그 정도로 이 기도에 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열정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우린 기도 병이 아프면 빨리 병원 가 이게 먼저 나옵니다. 빨리 약 사 먹어 이 말 나옵니다. 우린 중환자가 와서 기도받으면 겁이 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기도에 자신이 없고 역사를 잃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런 우리 때문에 안타까우시죠. 나는 너를 통해 병을 고치고 나는 너를 통해 내가 한 기적을 이루기 바란다. 근데 저도 목사로 오면서 참 작고 큰 하나님의 치적
기적, 치유 기적을 참 많이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는 느껴져요. 이거 참 어렵다 싶어졌는데 고쳐져요. 그 영이 맑다 보니까 기도가 직방이에요. 특히 여러분 부모의 자식을 향한 기도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기도에 훈련해가지고 자식이 아플 때 기도함으로 그 자식이 엄마 기도 때문에 나았다 이걸 체험하게 해야 돼요. 고작 하는 것이 모든 엄마가 하는 일까지만입니다. 주님은 이런 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진짜 말한다. 네 딸, 네 기도로 고칠 바래. 네 아들, 네 기도로 고칠 받기 바란다. 주님은 애가 돼서 진실로 말한다. 네가 내 이름 기도하면 내가 고쳐줄게. 우리가 기도가 안 돼 있어요. 기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고 일반 사람처럼 반응할 뿐인 것이고 주님이 애가 탑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내가 네 기도로 고치기 바란다. 오늘 본문에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고치시고 간절히 기도해서 고침하는 기적이 여러분 손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환경적 고통과 환난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환경적 고통, 이런 이 환경이 준 아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엉킨 문제, 말로 해석되겠습니까? 안 돼.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남의 의견과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애들은 싸움 잘합니다. 화해도 엄청 잘해요. 울기도 엄청 울고 또 웃어 금방 웃어. 우리 손녀 보니까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할아버지 싫었다 그랬다가 좋았다 그랬다가 근데 애들은 결론은 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웃어요. 근데 깊은 골이 있죠. 지독합니다. 이런 이 사람 관계의 환경적 이 화해를 어떻게 못 이룹니다, 이거. 누가 서로 틀어졌다. 화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과연 현금 1억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못 모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300 그대로 모아서 1년 되면 4천 되겠죠? 그럼 모았어요. 그 1년을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냥 굶어 죽어 있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환경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환경을 해결 못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이 돈 문제, 이 빚 문제, 이 관계 문제, 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내 인생에 벌려진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기도는 환경적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주님 명령해야 돼요.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노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일어났는지 하늘로 솟구쳐버리고 땅으로 내리꽂고 거대한 파도, 큰 배도 뒤집힐 만한 파도. 그런 이 파도 이 앞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타는 건 좋긴 하죠. 이 인생 파도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니 조금 전에 영혼이 피곤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영혼이 녹는도다. 용훈 형제 그냥 글을 띄워놓으세요. 오늘 글을 보면 되니까. 영혼이 피곤한 게 아니라 녹아버렸어요. 영혼이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살면서 심장이 녹아버렸다는 거 이해하시죠? 우리 이 나이쯤 되면 심장이 녹아져요. 자식 때문에 녹아버리고 인생 때문에 녹아버리고 심장이 녹아버려요. 환경적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제는 이리저리 구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줍니까? 해나갈 길도 없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울음밖에 안 나오고 나중에는 울 힘도 없고. 근데 이들이 고통 속에 그들을 때문에 여기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여러분, 하늘로 치솟는 구름 이 파도 앞에 영혼이 녹아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니까 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물결도 잔잔하게 되었도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평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고 싶은 곳, 길도 잃어버리고 곤비하고 심장이 녹아버렸는데 평안 허락하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가게 되었다. 기도가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죄로 인한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기적이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기도의 기적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33절에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참 재밌어요. 주님은 광야를 샘이 되기는 물론 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하고, 주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결국 그들에게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겠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기도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다 있어요. 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물을 막아보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막기도 하시고 사막도 되게 하시고 옥도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다른 설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제 토요일 날 토요 새벽 어린이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했었고 안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 설교는 힘들어요. 애들이 듣지 않으니까 힘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힘들고, 그러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정할 것인가 시작부터 고민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하나님 설교 뭘 해야 되죠 하는 순간에 10초도 안 돼서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안수했어요. 의외로 아이들이 초롱초롱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걸 안수했습니다. 간절히 안수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죠.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에서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목사 속에서 크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품에서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정말 고마운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흐름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태도를 분명히 보고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돈은 남겨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나도 어머니의 그 기도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이 찬송 들으면 어머니 생각나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이 지금은 방황하더라도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아니면 저나 저희 형제들 깨지면 여러 번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박살날 수 있었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 기도의 눈물을 보고 아이들이 크게 하셔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기도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널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부유한 집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도 말을 타고 다녔고, 한 번은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 죽었습니다. 슬펐어요. 엄마, 말이 죽었어요. 이때 코널레드 힐튼은 엄마에게 위로받고 싶었죠. 또 사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슬프니? 그래, 힘내. 아빠고 또 더 좋은 말 사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엄마 하는 말, 힐튼 슬프지? 네 엄마. 가서 기도해라. 냉정한 단절, 가서 기도해라. 기도는 좋은 것이란다. 기도는 신발 같아서 신발을 신어야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그리고 다닐 때 다치지 않듯이 신발은 너의 길을 인도한다. 가서 기도해라. 5살 된 콜레드 힐튼이 그 말 듣고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내 말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기도가 시작이 된 이유. 새벽 5시면 여지없이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곳이 힐튼 호텔이에요. 전 세계 최인형 힐튼 호텔. 그 사람 하는 말 마지막 하는 자서전에 보면 나는 아버지에게서 일을 배웠고 엄마에게서 기도를 배웠다. 여러분 지금도 정말 기도의 임계 질량, 기도의 한계를 넘어선 자들을 통한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임계 질량 아시죠? 30도, 50도, 60도 끓는 물의 온도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뚜껑이 열어지고 물이 파락 그냥 빨리 라면 넣어, 빨리 라면 넣어. 여러분 확 넣어서 폭발되는 거예요. 이게 임계 질량 폭발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다 그놈이 그놈이야. 도토리 기적이야.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뚫고 올라간 돌파력, 박스에 갇혀 있어요. 돌파하는 능력. 그때 비로소 기도가 기적이 된 역사. 여러분 도대체 얼마큼 기도되겠습니까? 얼마큼 기도해야 기도가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무릎 꿇을 때마다 어떤 문제 앞에 다시 주의 전환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분량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덜컥 주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세요. 됐어, 그만큼 됐다. 주님은 피곤해 죽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피곤하지 자 그러지 않았어요. 피곤하거나 그러나 시험에 들려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훗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목숨 건 간절한 기도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변화되었고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이라는 사도들이 되었지요. 여러분 기도 없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없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질병 치료 못할 것이고, 기도 없이 환경 변화 못할 것이고, 기도 없이 이 엉얽히고 설킨 죄에서 빠져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눌리고, 여전히 조롱당하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슬프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에 기도의 분량이 정해져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 2시간, 3시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1분을 만나더라도 정시에 약속 시간에 무릎 꿇길 바라고 있어요. 저는 제가 기도가 훅 늘어났던 기도의 대장력이 시작된 것이 고3 때 8시만 되면 딱 기도한다. 이 작정을 하게 돼요. 고2 때 은혜 받고 고3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문득 8시만 되면 기도해야지. 그리고 8시 땡 되면 무조건 5분. 그 5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5분 기도 힘들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지만은 무릎 꿇고 무조건 시간 정했습니다. 월화수목금 어디든. 때로는 고지식하게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세요. 눈 감고. 제가 그때 서울 흑서동에 살았는데 5분 때문에 정거장 놓쳐가지고 말죽거리까지, 그때 말죽거리였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걸은 적도 있고. 근데 그 시간만 지켰습니다. 1년 딱 될 때인데, 1년 딱 될 때였어요. 야, 벌써 1년 됐네 하고서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지진이 났어요. 땅이 갑자기 막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하는데 눈을 떴죠. 지진이 아니었어요. 나만 느끼는 땅의 진동이었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멀쩡한데 나만 느끼는 땅의 진동.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마지막 결정타의 카드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1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들으십니다. 1분이면 나중에 5분 되고 10분 됩니다. 꾸준히 나중에 하나님 감동된 대로 더 깊이 나가면서 영적 임기진영을 돌파 나가게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것이다.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해결 안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 그것도 마지못해 여전히 한숨 쉬어야 되고 여전히 슬퍼야 되고 그냥 버텨갈 뿐이고 괴로움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나 기적은 내 마음의 새로운 생명, 내 마음의 평강, 잃어버린 웃음의 회복, 관계 회복, 환경적 변화, 치료의 기적.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큰 일이었네. 체험하게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 앞에 벌벌 떨고 왔을 때 주님, 왜 우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한마디로 단박에 정리한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역자는 기도하며 사역 감당하시고, 기도는 사역은 코미디예요. 자기 재능으로 어떻게 기도 없이 설교하죠? 자기 웅변력으로 코미디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자식 키우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을 내가 들어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근심하고 징징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3년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모든 교회가 어렵듯이, 모든 사업가 어렵듯이 저희는 특별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경험해요. 사업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3년 4년 참 고통. 그리고 정말 이 시간 동안 모든 눈물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근데 나중에 평온이 오고 해결된다면 한 3년 4년 지난다면 아마 내가 크게 후회할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왜 그 징징대고 왜 울고 우울해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은 훗날 기도하지 않고 징징대고 울고 우울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한숨 쉬고 그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게 두려워 벌써. 야, 이거 내가 지금 20년, 21, 22, 3 이건 내가 그 시간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밤에 방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괜히 무슨 덕계공원 옥정호 다니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텐데 괜히 그냥 기분 잡고 있고 나는 분명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합니다, 분명히.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자로 나와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왜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말하면 또 후회해요, 내가.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들 피곤할 텐데 왜 이렇게 말했지? 나오면 어차피 안 나와 있어 또. 내가 왜 했겠을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남이 안 하더라도 나는 해야 될 것이고 나는 해야 되고 나는 해야 되고 나는 내 기도실에 있어야 될 것이고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더 많이 막여 싸워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기적과 역사 위에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너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여, 우리 교회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은 계산과 상식을 초월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기적은 뭐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적이겠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반죽이 한번 올려주세요. 반죽이 한번 올려주시고 여러분과 이 찬송을 좀 마지막 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 찬송 하시면서 주님, 내가 언제 기도되겠습니까? 내가 얼마큼 기도되겠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기도하러
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합시다.